네, 야곱이 그 고향을 떠나서 그 외삼촌 있는 하란에서 20년 동안 섬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형을 도망해서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보내셔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32장 처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그때도 꿈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봤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봤는데,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길에 다시 천사들을 봅니다. 그것은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돌아오고 있을 때 제일 큰 그 숙제가 있죠. 뭐냐면 아직까지 그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아무런 그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처럼 그 사이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20년이 지났을 때 다시 형을 본다는 것은, 그쵸?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그 종들을 보내서 자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죠. 근데 그래서 5절에 보면, 32장 5절에 그 종들에게, 형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을 뭐라고 부르요? 내 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형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예. 사실은 한 배에서 똑같이 난 쌍둥이인데도 지금 그만큼 형 에서가 지금 두렵다는 거죠. 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 부를 이루고 사실은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그 형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정말 두렵고 답답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이 400명의 군대는, 예, 그 아브라함이 그때 동방 그 원정대랑 싸우러 나갈 때 그 데리고 갔던 군사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 에서가 얼마나 큰 그 힘을 축적했는지, 그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서가 그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하지만 에서가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명하시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걸 가지고 지금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예, 자기가 그 요단강 건넜을 때,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동서남북으로 이 땅을 주겠고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야곱이 기도했던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나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믿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는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고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은 이렇게 많은 그 재산을 일궈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인 거죠.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는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형에게
내가 이 가져온 이 그 가축들을 바치고 살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는 지금 13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 가져온 것을 형에게 그 예물로 줘가지고 선물로 줘가지고 형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계획을 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계획을 잘 짭니까? 이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 있죠. 예. 이 사람이 지금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야곱이 형한테 바치는 그 선물이 약 한 550마리의 그 가축을 줍니다.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그래서 550마리를 이게 뭐냐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야곱이 형한테 그렇게 장자권 뺐고 축복권 뺐고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다 형한테 고스란히 다 바치게 생겼잖아요. 예. 뭐 이렇게 형한테서 받아낼 게 뭐가 그렇게 많았어요. 오히려 다시 자기가 20년 동안 그쵸 고생하면서 얻은 거 형한테 고스란히 다 바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 그것도 두 때로 나눠서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하면 반은 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두 때로 나눠서 보냈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미로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형을 선물로 이렇게 줘서 형이 좀 나를 좀 기특하게 봐서 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원래 원어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라면 선물로 형의 얼굴을 가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큰 선물을 해서 이렇게 그 눈에 받치면 자기 얼굴이 가리고 뭘만 보입니까? 선물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로 환심을 사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그 표현이랑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원래 히브리는 선물로 형의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내 얼굴 보면 형이 열받아가지고 20년 전 일을 생각해서 나를 죽이겠지만 이 선물로 이 가축 550마리로 그냥 형의 얼굴을 확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 그리고 나서 그걸 보내고 자기 그 아내와 종 아들 11 다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씨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씨름이 어떤 씨름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요점만 알면 돼요. 이 씨름이 어떤 종류의 씨름인지, 정말 둘이 붙잡고 어떤 힘겨루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싸움으로 어떤 기도를 하는 건지. 사람들은 이제 그 둘 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게 싸움을 해봤는데 야곱이 이기지 못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씨름을 걸어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어서 야곱을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관절을 때렸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환도뼈라고 그래서 옛날에 환도뼈라는 말로 썼는데 이게 엉치뼈의 그 둥근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쳐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청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러면 그냥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치 아마 정말 씨름을 걸어와서 어떤 낯선 사람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뭘 하는 겁니까? 축복해 달라는 거죠. 아무나 붙잡고 축복해 달라고 누가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거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맞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는 존재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2위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이 구약 때도 계셨다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그 그리스도가 계셨다고요.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그런 건 다 그리스도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자와 지금 겨루기를 했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실제로는 그 씨름을 건 분이 이긴 거예요. 예?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그 이겼다라는 표현을 한번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보내지 않겠다 그런 거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 야곱이 지금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야곱 정말 복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형에게도 복을 훔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이 야곱이 지금 자기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형에게 바칠 수 있고 다 지금 잃어버릴 수 있을 때 지금 혼자 남았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께 지금 야곱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야곱의 그 환도뼈를 깨뜨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 바꾸는 거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도 그쵸? 이름을 바꿔주시죠. 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지금 야곱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다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인데 뜻인데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자기가 보려고 하면 인간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약궤가 있을 때 언약궤 안에 인간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그 본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하나님한테 궁금증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죽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경스럽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죽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 야곱에게 오셔서 지금 그 야곱의 그 환도뼈를 깨는 거는 이 환도뼈가 그 사람의 힘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상체를 지탱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남자의 힘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치뼈를 깨뜨리신 것은 야곱이란 존재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근데 이 이겼다는 표현이 힘을 줘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이 이겼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요. 근데 야곱이 그걸 보고 죽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 하나님을 본 이 장소를 뭐라고 그럽니까?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죠. 안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봤을 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자기가 뭔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뭔가 성취해서 자기 힘으로, 그렇죠? 내가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약속의 자손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야곱은 끊임없이 뭐를 하고 있어요? 다 된 밥에 자꾸 코를 빠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너 힘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엉치뼈를 확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이 야곱은 평생 어떻게 삽니까? 절름발이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명이거든요. 예.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3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얼굴을 가리다, 그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지혜를 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을 선물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자꾸 그걸 가려서 인간적으로 자꾸 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건 어떻게 풀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만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우리가 33장을 내일 보겠지만 이 문제는 바로 야곱이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힘, 지혜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인생의 문제를 사실은 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자꾸 사람의 방법, 우리의 지혜로 자꾸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떠나는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져야 되는 그런 환도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힘, 그 힘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